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은 마르코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떼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화해졌다. 바리사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롯의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 그는 회당의 구석에 쪼그리가 앉아 있습니다. 위축된 모습이죠. 그의 심리적인 압박감은 사회적, 특히 종교적 압박감과 연관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주님을 보고도 고쳐달라는 말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보고 일어나 가운데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의 마음이 변두리에 있음을 아시고 그가 심리적 루저임을 아시고 그의 자아를 자기 자리로 오게 하기 위한 말씀이셨습니다. 사람 마음의 건강함은 그가 어떤 자리에 가든 주인 같은 마음을 갖는가, 어떤 자리에 앉는가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쭈빅거리고 주변에 앉으려고 하면 심리적으로 열등감이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서 앉으면 마음이 건강하다고 보는 것이죠. 평생을 주변부 인생으로 살았을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가운데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는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가운데로 앉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을 뻗어라. 주님의 말씀은 그에게는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습니다. 그의 태도로 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앞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서슴지 않고 따라갔던 것이죠.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은 마치 밥과 같은 것입니다. 밥은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꼭 먹어야 하는 것처럼 희망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산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하는 것이죠.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브루노 베델하임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해 쓴 글이 있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매일 간수들로부터 너희들은 절대로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은 식사도 거르고 자기 자신을 방치하다가 결국 수용소 안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남기 노력한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합니다. 희망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은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때 그 무엇보다 반드시 가져야 될 생활 필수품입니다. 희망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 가운데 힘없이 퀭한 눈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힘이 없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한숨을 푹푹 쉽니다. 열이면 열 모두 그 아이들의 부모는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은 희망 없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무엇인가 나누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눈빛이 살아있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희망 없이 사는 사람, 죽지 못해 산다면서 밥을 먹어도 깨작깨작, 무슨 일을 해도 한숨부터 푹푹 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기운 빠지게 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특히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들로 하여금 맥 빠지는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인생은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니 기왕에 사는 인생 자신도 즐겁고 남들도 즐겁게 해주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 우거지상을 해서 남들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활짝 웃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도 기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이런 기적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불쾌한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불쾌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 대상이 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였는데 자신들이 주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을 유발케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말고는 특별한 치유 능력이 없는 자신들의 헐벗은 모습이 드러난 것에 대한 분노가 주님을 적대시하게 한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늘 손이 오그라든 상태로 있기를 바랍니다.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바리새인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종교적 시스템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바리새인들은 보이지 않는 권력, 종교 권력을 획득합니다. 이런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치유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순한 치유 행위가 아니라 이런 복잡한 종교적 배경에 정면으로 칼을 들이대신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성장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성장하도록 이끌어주고 길을 가르쳐주는 장입니다. 만약 종교가 인간의 성장을 가로막고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종교 범죄를 다시 재현하고 있다는 혐의가 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손을 뻗어라. 신앙생활이 주는 심리적 부담감이 클 때에 되새겨보아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들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바리새인들 본성이 악한 것들이 던지는 소리들입니다. 그 소리들은 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송복예 시인의 빛의 길이라는 시 드립니다. 발전소는 얼마나 먼 곳에 있나. 아무리 오래 내보내도 줄지 않는 힘이 있나 보다. 그 힘이 빛을 잃고 찾아오니 나의 새벽이다. 하루를 다시 만난 건 얼마나 축복인가.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는다. 복된 하루 되려고 거울을 들여다보며 눈이 맑은지 마음을 가다듬고 촛불을 켠다. 빛이신 님의 말씀을 읽고 밑줄을 긋고 묵상하다 님께 편지 쓰고 나면 묵줄을 들고 창가에 선다. 발전기에는 얼마나 많은 힘을 보내기에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을까. 그 빛을 찾아 평생을 헤맸는데 밤새도록 어둠에 섰던 발전소는 언제나 지금처럼 여기 내 안에 있었다고 하는 시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힘내시라고 강목드립니다. 전하시는 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멀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